10월 되면서 조금 선선해졌고 오늘도 날씨가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난 9일 날은 한글날이었었어요. 한글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셔서 우리 백성들이 편리하게 말하고 소통할 수 있게 글을 만들어 주셨죠. 훈민정음. 우리나라 역사상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신 성왕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반대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한글을 만들어 주셨어요. 만약 우리가 한글이 없었으면 지금 아마 중국말이나 아니면 일본말이나 또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처럼 영어, 남의 말을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글이 참 우수한 글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 언어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놀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발음 나는 거를 표기로 해가지고 쓰기가 쉬워요. 그냥 갖다 붙이면은 다 글자가 돼. 그래서 말은 이렇게 존대어, 반말 뭐 다 다르지만 글은 아주 과학적으로 잘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한글 배우려고 우리나라 말 배우려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한류가 뒷받침을 해주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력이 세계적으로 그만큼 위상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의 수단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인데 그 훌륭한 말을 가지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또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특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요즘에 보면은 말이 잘 안 통하는 불통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하면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갈등으로 번지고 갈등이 이제 싸움으로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면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이 통해야 같이 사는 거죠. 말이 통해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식구도 대화가 단절되면 남이 돼버려요. 부부 사이에 말이 통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말이 안 통하는 가정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남편이 말하면 아내가 들어줘야 되고 또 아내가 말하면 남편이 좀 귀 한번 기울여줘야 되고 자녀가 말하면 해두는데 관심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냥 귓전으로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말을 안 들어줘요.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려면은 짜증을 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딱 걸어다녀요. 그러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단절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동행하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눠. 그러니까 행복감이 있었죠. 서로 말이 통할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같이 동행하면서 에녹과 대화를 한 거예요. 너무 재미가 있으니까 그냥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냥 너는 나하고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이다. 내 왕국으로 가서 이렇게 계속 교제하면서 대화하자. 그리고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던 것 같아. 성경에는 그것까지는 안 기록했지만 우리가 말이 통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악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 심판이 뭐냐면 바벨탑에서 내려준 언어 불통의 심판이었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지금까지 같이 탑을 쌓으면서 야 우리 하나님까지 한번 하나님 나라까지 탑을 쌓아보자 그랬는데 언어가 불통하니까 그때부터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 다음엔 화가 나기 시작하고 각종 끔찍한 사건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불통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말이란 것이 성대가 떨리면서 나는 소리의 개념이 아니죠. 말은 말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 같은 말.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야, 그건 말 같지 않은 말 좀 작작해라. 그런 얘기도 하고.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뭐 이런 말도 하고.
자, 우리가 이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을 사용하면서 대화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한글로 읽고 있어 지금. 설교도 한글로 한국말로 듣고 있어요.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말로 듣고 그분의 메시지를 우리말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화가 안 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이 터지듯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거야. 좀 말 좀 들어먹어라. 큰 뜻이에요 이게. 어조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말을 들어먹지도 않고 나와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거냐.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 너희들 좀 말 좀 들어라. 그래야 내 백성이라 그러지. 왜 이렇게 안 통해졌을까요? 불통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은 소통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멀리 떨어졌으면 아무래도 대화가 적어요. 근데 거리가 멀다고 또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야. 가까운 데 있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가까워지지 않으면 옆에 있어도 소통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관심이 멀어지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이 안 통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런데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거리입니다. 한 지붕 아래서 사는 한 식구라고 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누구의 말도 안 들려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관계의 단절이라. 관계의 단절. 관계의 단절, 대화의 단절. 이게 깨져버리면 옆에 있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건 네가 하는 말이고 나는 너와는 전혀 다른 생각이다. 잘해봐라. 그러면 끝나버려. 나는 내 방식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도 그래.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그런 자세. 이런 자세가 집안 식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아버지 생각이 그렇습니다. 난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날 좀 내버려 두고 성가지게 하지 마세요. 사회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말을 해도 그건 네 생각이다. 나는 너와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 귀찮게 하지 마라. 그럼 대화가 안 돼요. 서로 마이웨이로 가.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대화하자고 덤비면은요, 언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엔 갈등이 증폭되고,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죠.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너와 나의 사이에 두꺼운 장벽이 막히면은, 이거는 오해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말도 오해가 일어나요. 나는 선의로 말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비웃는 것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말을 가까이 해서 대화가 안 되니까 그분의 뜻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해요.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무엇을 그분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인지, 하고자 하시는 일은 뭔지,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그러는 건지 전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 다음엔 실수를 연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의 땅으로 데려가시면서 격려하십니다. 지금은 좀 길이 험하고 배고프고 힘들지. 그래 조금만 더 힘내라. 이 산골짜기만 지나면은 평원이 펼쳐지고 그다음에 깊지 않은 물 하나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가까이 따라가던 사람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가까이 따라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만 고생하면 되는구나. 그러고 갔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은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지. 뭐 길이 있다위야. 하필이면 왜 우리 산골짜기로 끌고 들어와서 이 고생을 시키나. 하나님도 못 믿겠구만. 모세, 저놈은 쳐 죽일 놈이야.
그리고서는 아주 소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가 아니요 구원인데 사람들은 거꾸로 이해를 했어요.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해서 고생을 시키는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는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고 그러니까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도 죽이러 가는 줄 알아요. 그러고는 나타난 반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꼭 역행을 합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된 것은 다 어겨요. 죄만 져요. 골라서 사악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악하다고 하면서 저 성경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책이다라고 해서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불에 태우고 기독교를 박해로 하게 됩니다. 진리를 폐기하고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키는 그런 짓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첫걸음이 뭐냐?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거죠. 주님께로 가까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속삭이는 음성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오는 사람이 떡이라도 하나 더 얻어먹어요. 부모님의 집에 들락날락 가까이 하면요, 뭐 하나라도 얻어먹지. 거리예요, 거리. 자, 소통이 끊어지면 뭐가 오냐면 혼란이 와요. 무질서 상태가 되어버려. 요즘 우리 사회가 말하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말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다양해서 저마다 제 얘기하면은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영국의 런던에 가면 공원이 있습니다. 하이드 파크라고 큰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 한 코너에 그 마블 아치라고 하는 그 개선문 옆에 그 코너가 있는데 거기는 연단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약간 높게.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해도 잡아가질 않아. 정부를 비판해도 왕을 욕하고 잡아가질 않아. 그러니까 세계 각처에서 와서 거기서 막 웅변을 하고 연설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해요. 다른 데서 하면 안 돼.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 데서나 막 합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야. 목소리가 커진다고 하는 것은 불만이 많아졌다는 뜻이고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불만스럽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었을까? 민주주의라서 말이 많지요. 민주주의라서 의견도 다양하죠. 근데 문제는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오늘의 혼란과 불만을 유발시킨 겁니다. 소통이 안 돼. 말은 많지만 통하질 않아.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사회가 무질서한 사회죠. 말만 통해보세요. 질서가 잡히죠. 안정감이 있고 평화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만 알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오해할 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 가도 오해를 할 수가 있고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삶의 그 환경이 안정되고 질서가 잡혀 있고 공의롭고 그렇다고 하면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돼요. 다 말로서 다 돼요. 이웃과의 그 갈등도 말하면 다 돼. 주차를 잘못해서 그래갖고서는 그 초인종을 누르고 차주를 찾아가서 가가지고 선생님 차 주차하실 때 제 차 조금만 떨어뜨리면 내가 들락날락 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너무 화짝 붙여놓은 걸 가지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 듣는 사람이 그러세요. 제가 모르고 좀 좁게 됐네요. 나가서 조금 넓게 대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돼. 근데 그거를 그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나는 항상 제대로 주차해요. 늦게 온 당신이 잘못이지. 예. 이렇게 이제 대듭니다. 그럼 나가봅시다. 내가 왜 나갑니까? 당신이 나가서 해결해야지. 이러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대화를 하려고 갔다가 전투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거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 살아가면서 보세요.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웃과의 마찰, 직장 동료와의 마찰, 교회에서는 교우 간에 생기는 마찰, 거의 모두가 다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인데 말이 안 통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말이 문제입니다. 말. 훈민정음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의 뜻, 그 말 가지고 이렇게 질서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 말 가지고 싸우고 치고받고 말 가지고 죽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말에는 소통이 잘 되는 말이 있고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는 말은 친절한 말. 따라합시다. 친절한 말. 친절한 말은 소통이 잘 이루어져. 또 사랑의 말. 사랑의 말은 소통 이상이에요. 이거는 듣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도록 안달을 낼 정도로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은요, 밤이고 낮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전화통 붙잡고 밤을 새워. 별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는 말을 안 해도 서로가 서로를 뜻이 통해. 사랑의 말은 소통이 됩니다. 또 진실된 말 다 이해가 되고 말이 통해요. 거기는 다툼도 없고 분쟁도 없고 평화만 있어요. 근데 미움을 가지고 하는 말은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미워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는데 얼굴만 봐도 그때부터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려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하는 말은 전혀 소통이 안 돼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불통해요, 여기는. 거짓말해도 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드러나도 소통이 안 됩니다. 말이 문제예요, 말. 소통 안 되는 말들 때문에 우리 사회는 오늘도 그렇게 혼란하고 시끄럽고 아주 무질서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노예에서 그 처지에서 구출해 주셨어. 그리고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할 일이 딱 하나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면서 살면 돼.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면서 감사하는구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축복이야, 자체가.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안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걸 못했어. 이스라엘이 패역한 백성이 된 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원인도 있지만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전부 지가 잘 돼서 복을 받은 줄 알아. 착각을 해요.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 수없이 성경에서 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등 종교인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특성, 그것 때문에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타락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서 살게 되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나니까 인간이 참아하지 못하는 못된 짓들을 하면서 살더라. 짐승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성전에서 각종 음란한 행위를 하고 동성애까지 만연시키고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까지 서슴지 않고
이게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생각,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권세를 가진 방백들이 서민들을 학대하고 불의와 부정은 이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고 사회가 그야말로 엉망이 되어버리니까 뜻있는 사람들은 탄식을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인간들이 금세 악마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소통이 끊어진 결과가 혼란을 가져오고 소망이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땅은 절망과 저주의 땅으로 망가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은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같아. 지도자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법도에 위배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패역한 나라, 패역한 백성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멸망받는 그 길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야. 심판이 두려울 뿐이죠. 성경 말씀을 아는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라도 소통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사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했던 탕자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저주의 자리에서 지체 없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됐잖아. 그분의 따뜻한 음성을 우리 민족이 다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야 돼요.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복을 주신 것은 기억도 못하고 찬양도 감사로 제대로 못하고 탐욕과 정욕에 매여서 사는 우리의 이 멍청한 바보 같았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 죄악을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 회개도 인간의 생각 갖고 안 됩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고집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죠.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져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돌아오질 못해. 아파서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돌아와. 그렇게 하면 죽는다 라고 얘기해도 죽어도 내가 죽지 네가 죽냐 그러고 대들어요. 담배 끊으라는 사람 보십시오. 담배 끊으려면은 아니 폐암 걸려도 내가 걸려줄지 네가 걸려주냐. 나는 담배 피우면서 10년 덜 살고 말겠다. 그거 어떻게 말려 이런 사람을. 요새 뉴스에 보면요, 어린 자녀들을 살해하고 두 부부가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늘어났다 그래요. 요즘 뉴스에 나옵니다. 살기가 힘드니까 남의 돈을 썼지. 그 돈을 빌려서 사채를 쓰니까는 이자가 막 눈덩이처럼 빌어. 그러면 이제 또 돈을 못 갚으면 협박이 들어와요. 빚쟁이들이 찾아오면 얼마나 괴로운지 빚을 져본 사람은 알 거야. 요즘엔요,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서 장기를 빼서 팔아. 그래갖고 받아가려고 그래요. 야, 그러니 이거 빚진 사람이 갚을 길은 없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 내두면은 얘들이 고생을 당할 것 같으니까 걔들부터 죽이고 자기도 가족이 다 죽어요. 요새 어떤 경우에는 마누라가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어. 애들 놔두고. 그 보복을 누구한테 하냐면 애들에게 해요. 그래서 그 애들을 또 죽여. 아주 끔찍한 일, 살벌한 일, 너무 소름 끼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완악해진 못 말리는 인간이 되어버렸는데
이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부터 하지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도 죽어도 안 돌아 머리가 금강석처럼 강해져가지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의 하나님을 가장 항상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뭐 어린 같다고 판단력이 제대로 섰다고 천만의 말씀. 우리는 애들과 같아. 그래서 혼자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애가 엄마 쫓아가면서 엄마 저거 뭐야? 이건 왜 그래? 계속 물어보잖아. 그럼 엄마 귀찮아도 얘기를 해주면서 가.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인생을 배우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물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험난한 인생길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구약에서 듣는다는 거와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나라 말도 그러잖아요. 얘야, 아버지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건 무슨 뜻이죠? 듣고 잊어버리라는 얘기인가? 듣고 그대로 하라는 얘기야. 순종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언어의 목적은 소통입니다. 소통이 되어야 관계가 이어져. 소통이 없으면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과의 소통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려면 듣고 순종을 해야 돼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와 연인 사이도 소통이 돼야 그 관계가 계속돼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하는 이들이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타협도 되고 앉아서 의논도 하고 정부와 백성들이 소통이 잘 돼야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를 정부가 들어줄 수 있게 돼요. 무엇을 어떻게 도와달라는지 말이 통해야 시끄러운 싸움판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여야가 서로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매일 싸움하는 거 아니야. 정부가 백성들의 소원이 뭔지 들은 척도 않고 있으니까 험악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는 고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성숙하고 발전적인 나라는 어느 한쪽 편의 사상과 주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어떤 당의 의견이든지 좋은 것이라면 앉아서 여당 야당이 대화하고 합의를 해나가면 되잖아. 물론 양쪽에 그릇된 것도 있지만 옳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들을 줄 알아야죠. 서로가 앉아서. 끊임없이 다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백성들의 소리는 듣지도 않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면 일어날 건 싸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간 우리는 다 파멸을 맞게 되고 말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은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소통이 끊어지면 임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알아요. 그 소통이 우리 사회에 이루어져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 교회도 행복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